주중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마음에 남는 말씀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날 말씀을 나누고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비유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비유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알려주는데 이것도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고민이 들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남습니다. 나무가 한번 심겨지면 스스로 자리를 옮기지 못하죠. 그리고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지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를 따라서 그 나무는 이 해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또 그 뿌리에 알맞게 그 결실을 맺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사모되는 말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벤트고 어떤 사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해서 평생입니다. 평생.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지금 40년째, 50년째, 혹은 70년째. 가끔 제가 예로 드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 할머니가 계시는데 100년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쭉 해오시고 계시는데 어떤 인생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일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인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죠. 최선을 다해라.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 중 대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역시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체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요? 누구는 이렇게 하면 된다. 또 누구는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묻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망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힘을 쓰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를 되돌아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시들어가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에 만족감을 가지거나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권면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교회를 처음 나와서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 나와서 관계를 해가는데 도대체 뭘 따라 해야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인가?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신앙생활은 이렇게 각자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신앙의 회복을 또 도전받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는 저자가 바울이죠. 그리고 수신자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목회자로 파송한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가 되는데 마지막 시점에 목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이 에베소라는 곳, 이곳은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광장에서 내어침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던 곳입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이곳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를 목회자로, 후임 목회자로 보내면서 당부하고 있는, 그리고 첫 번째 그 편지를 썼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쯤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디모데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에베소는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그리고 교통과 상업의 중심 역할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싹트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신 아데미를 수호신으로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종교심이 어떠했느냐?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면서 2시간이나 소란을 피웠던 것을 감안하면 아데미 신을 향한 도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하게 되죠. 디모데가 복음 사역을 펼치기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머물면서 목회를 해야 하는 디모데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디모데는 유약하고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디모데를 알면 알수록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에베소 지역에서 소아시아의 모교의 역할을 해야 했던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목양을 해야 했던 이 디모데는 이 사역에 부름받을 때 받았던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의 그 어느 동역자들보다도 강직하고 복음의 풍요를 경험한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쓴 이후에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디모데가 목양하는 이곳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을까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단순한 상황을 놓고 편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럴 것이 에베소서, 옥중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유일하게 이 교회의 문제와 사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서신입니다. 많은 서신들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반대로 에베소서는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곳. 그러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주변 소아시아 교회의 모교회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아야 했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는 어떤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끝까지 견실하여서 지켜내야 하는 그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사명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마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 뿌리가 강가에 심겨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며 복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과연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디모데의 역량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 혹은 사역했던 디모데의 능력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적으로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자들과 대항해서 구별된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견뎌내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전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워가는 일은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잠깐 나눴지만 일평생 해야 하는 삶과도 같습니다.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전심전력해야 하는 사역이 몸된 교회를 복음 안에 머물게 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에 넘어지는 수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고 큰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서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더위에 해를 입지 않는다. 가무는 해가 있을 수 있고 더위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 안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안수함으로 라고 하는 설명을 붙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은사를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 바울의 안수함이 뭔가 큰 역할을 하는 듯 보이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마치 안수로 은사를 깨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문맥상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나의 안수를 통하여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기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좀 상충되고 충돌되어 보이죠. 장로회에서 디모데는 안수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의 안수를 받은 것일까요? 당시 초대교회 갈래를 고려하자면 디모데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안수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대로 바울의 계승자로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에서 말하는 나의 안수함으로 라고 하는 이 뜻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받은 안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격려. 네가 다시 기억해내길 원하는데 나의 간절한 바람이구나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나의 안수를 통해서 자신의 안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귀한 동역자 디모데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내야 하는 것,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하는, 기억나게 하시는 그 기억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인데, 7절은 오늘 본문, 한글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서 나옵니다. 생각나게 하노니.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은 날마다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때문이란다 라고 권면합니다. 7절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전자보다 부정함으로 후자를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영어 표현 중에 not A but B라고 하는 것이 있죠. A는 아니고 B가, 오히려 B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바울이 부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신 출발점이자 마음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본질은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게 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라는 이 단어는 비겁하다, 소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은 이 비겁하게, 소심하게 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처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자유롭게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마음대로 사랑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더 많은 제사를 드리게 하고, 두려움을 이용해서 죽음의 공포심을 이용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도시 중앙에 너무도 크게 지어져 있는, 기둥이 심지어 217개나 있는 최대 신전 그 앞에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공포심을 자극하고 두려워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무언가를 찾아서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목양하는 디모데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최근에 서현역 칼부림 살인 예고가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전국에서 한 315건 정도의 살인 예고가 접수되었고 잡히기도 하고 예고가 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잠실역에서 살인 예고가 있었는데 그날 부득이하게 제가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도 경찰이 보이고 경찰 특공대가 보이고 이러니까 마음이 주님,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최근까지는 마약 청정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연일 보도되었고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2017년 우리 땅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포항 지역의 지진, 자연재해도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눈앞에 있었던 이 3년간의 코로나는 우리를 심한 공포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활이 지속되게 될 때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에게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 결코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 사역의 중심에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역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통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자연스러워야 되며 하나님의 그 사랑 본체이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유함 성품이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복합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만이 참된 회개로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성경 본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려움, 경외함입니다. 세상의 근심, 세상의 공포감 때문에 해소되는 우리의 불안함, 염려들.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조마조마하고 염려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성장도 없고 자라남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단지 두려움이 잠깐 가리워지는 것뿐이겠죠. 우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9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나의 행위대로 구원,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행위, 그런 행위들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여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중에 어느 분들은 내가 좀 종교심이 좀 있어서 교회를 좀 찾아왔을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찾아왔을 수도 있고, 어떤 누구의 기도로 시작됐을 수도 있고, 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란 곳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 내가 구원받고 내 잘못이 혹은 내가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행을 위해서 선택한 어떤 선택,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놀라운 그 뜻이 우리의 구원을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협소하고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10절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눈여겨서 보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인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은혜대로 되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죠. 도대체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말씀 읽으면 되는 겁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할 만큼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는 속으로 그럼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10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대로라고 함은 눈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난 것이 은혜이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내 방식대로, 내 능력대로 기도 조금 더 하고 말씀 읽고 책을 읽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혹은 그것을 빠뜨리면 두려워하고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마치 벼락 맞을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니까 계속 해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길이고
결국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왜 만족감이 없습니까? 왜 이것이 최선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만만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성경의 인물들의 많은 인물들은 이와 똑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뿐만이겠습니까? 신앙의 많은 인물들은 그들의 신앙의 모델이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허황된 은혜, 어떤 영적인 힘, 나타나는 기적 나타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사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본질은 이미 나타나신 바 되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것을 너무나 절절하게 그가 마지막 인생 이 시간을 남기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 견실하여서 성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강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 신앙생활의 힘을 얻어갈 수 있고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물어도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염려해서 다른 곁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당신 최선을 다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애써 왔습니다. 무슨 은혜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말들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으니까 핍박을 당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너의 신앙생활이 두려운 마음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좀 나아가 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치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좀 게을러지고 싶고 조금 더 내가 그만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갈 때 더 이상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이 될 수 있는 것,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11절에 선포자도 되었고 사도도 되었고 교사도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제자를 세우는 스승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고치시고 전파하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역을 했단다. 디모데야, 너도 복음과 함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한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를 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내 삶을 좀 깊이 들어가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13절과 14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과 같은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단다. 바른 말을 본받을 수 있단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고 있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서 계속해서 생동감 있게 함께하고 있단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함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다른 건 못해도 예배를 드리는, 혹은 휴가,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배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무지에서 나오는 용감함일 수 있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나타나셨고 보이셨고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 바라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뢰하고 의지하였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한 주간의 삶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게. 더위가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가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잎이 청청합니다. 가무는 해, 언제 끝날지 못하는 그 가뭄이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결실을 맺어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한 주간 살아내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봐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여러분들의 한 주를 조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어떻게든지 평안을 얻어보려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시는데, 주여 나의 삶이 이와 같길 원합니다. 이와 같길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해오름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려가며 한 주간을 살아낼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뭄의 때와 더위의 때를 만날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의지는 곧 시들어버리고 곧 죽어버리겠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냥 허황된 것들 격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길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께 간구하였던 이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